오늘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기준을 전적으로 뒤엎고 뒤집은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기 위한 질문은 매우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고칠 각오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고수하겠다는 닫힌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로 했을 때부터 품었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을 보면서 점점 변해갔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갔을까요? 본문은 그들이 아직도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지나가고 싶으셨습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병 고침 받는 치유에 있었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강대 국가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해야 그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역을 맡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소리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제자들은 이제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단지 죽음을 각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는다는 말일까봐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제자들의 길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던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말을 못합니다. 앞에서는 모르면서도 묻지 않더니 이제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했고 이번에는 세상적인 출세욕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길 위에서 토론한 것은 뭡니까? 누가 서로 크냐며 토론했던 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걸 서열을 놓고 다툰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부끄러운 욕망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세상으로 겸손히 내려오셨고, 거기서 다시 더 내려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죽는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상승 욕구, 지배 욕구만 키우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자들과 예수님의 입장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바로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무 기댈 것 없는 인생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이 세상의 가치를 뒤엎고 뒤엎는 전복의 나라, 역전의 나라임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 이 세상의 풍요함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나음과 육신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사랑, 겸손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낮아지시고 죽어지시고 희생하시는 사랑의 삶, 헌신의 삶, 무엇보다도 가장 끝인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주님, 저희도 우리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 온전한 이해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